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뭘까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난다든가 회개가 일어난다든가 기쁨이 충만하다든가 다 좋은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결정적인 변화는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 위에 일어나는 많은 경험적인 변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달려있는 TV에서 문다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단계에 왔다고 그게 나왔어요. 문다혜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그냥 전국의 텔레비에 그분이 술 먹고 운전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 대통령의 딸이 아니었으면 그 텔레비전에 그것도 엘리베이터에 그런 기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고 전국의 사람들이 뉴스감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신분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요즘 은혜가 있다 없다,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 안 된다, 내 사는 게 예수 믿어도 고달프다 이런 것 때문에 기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변화, 성령의 전이라는 이 변화, 그리고 하나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변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건 신분이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렸다. 문다혜가 술을 막 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전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비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건 상당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부담스러우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란 단어가 좀 부담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부담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신분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이 침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어요. 방언을 하건 못하건 상관이 없어요. 회개가 내 체험되었건 체험되지 않았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가 있거나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그 제자의 격을 갖추지 못하고 산다, 제자답지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이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답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단계로 내려가면 계모라고 그러잖아요.
개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욕으로 사용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그 사람을 개새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새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노래를 불러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그 순간부터 제자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유 어떻게 넌 내 제자인데 제자합지가 못하냐,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에서 실격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발 좀 제자답게 살아다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분에 맞도록 살아라, 그 말씀이죠. 어제 장례가 있어서 저희가 장례에 갔었어요. 그리고 위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들 하나 딸 5 된 가정인데 그 상주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말을 잘하는지, 그전에도 여러 번 봤지만 저렇게 잘생겼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정말 조리 있게 잘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교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난 초상집에서 상주가 인사말 하는데 박수 치는 건 처음 봤어요. 박수 친 이유는 제가 이제 꼭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무진장 급하지 않은 한 교회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바빠도 교회 갈게요. 그래야 박수가 나오는데, 기대하지 않던 얘기를 하니까 바쁠 때는 못 가고 안 바쁠 때는 꼭 가겠다, 그러니까 박수들을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도 다 정말 저 말을 기다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와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막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왔는데, 틀림없이 내가 최근에 이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왜 이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신분적 이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교 가시는 15분 몇 명이 보셨습니다마는 특별한 분들도 아니고 또 돈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재능이 대단한 사람 몇 사람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어떻든 가보자. 건강이 안 좋아도, 물질이 없어도, 그리고 하는 사업장 문을 닫고라도 가서 좀 섬기고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셔서 가는 거잖아요. 요담에 갈 때는 또 다른 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서 간정한다면 난 못 간다. 그럼 간정 안 시킬 수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해요. 은혜가 되고요. 저도 한번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 한 6개월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 이게 선교구나. 그분들은 내가 한 말도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시켜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의 한 모서리를 내가 잠시 내가 만지고 밟고 왔다, 그런 생각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목숨을 걸고 살고 있어요. 안전지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전지대 아닙니다. 엊그제는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 거리에서, 멀쩡한 거리에서 차가 그냥 땅속으로 쑥 들어가는 바람에 두 분 다 이 심정지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심정지가 와서 그분들을 살려내느라고 애를 쓰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했대요. 여러분, 그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든 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목숨 걸고 살고 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뭔가 하는데 돈벌이 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고, 공부도 목숨 걸고 하고, 가사도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보세요. 벌써 양쪽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젊으면 있으면 다 끌어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어내서 전장에 보내고, 그러면서 여튼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 이제 불려갔는데 더는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를 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양쪽의 집계를 보면 한 14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뭐 서로 많이 죽였다니까 좀 애누리를 하더라도 50만 명씩 100만 명이 죽은 전쟁.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애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나라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들러붙어서 싸우는 모습 보십시오. 그 엉뚱한 데 목숨을 걸고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나 뭐 이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일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헤즈볼라에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벌써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 지금보다 10배 더 죽을 때까지는 안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마구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 그 전쟁. 웃기는 전쟁 아닙니까? 오손도손 살아도 어려운 세상인데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장 거룩한 일에 목숨 걸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 다 목숨 걸고 살아요. 생활 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밥 먹고 사는 일에도 목숨을 걸어야 사라지는 세상에서 공부도 목숨 걸고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사람이 죽네 사네 하잖아요. 뭐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세상. 그게 목숨 걸면 안 돼요.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상 명령이 너희가 목숨을 걸 때가 딱 하나 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앞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돼서 여러분 배고플 시간까지 설교하는 그런 정신머리는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그래서 설교 좀 짧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김성진 목사님보다도 짧게 하잖아요. 네. 제가 우리 짧게 하자 그래도 김성진 목사님은 배짱껏 하시더라고. 나는 이제 쫄려서 길게 못해요. 하다가 이맘하면 이제는 밥 먹는 시간에 지장이 없겠다 싶으면 간둘 텐데, 그러고 보니까 몇 분 안 남았어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첫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5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 다 아시죠?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게 5가지 동사인데 사실은 동사이지만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입니다. 5가지를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내의 사명을 따라서 직장 가십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직장을 가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인 줄 믿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저희 집이 12층인데 창문에 어떤 남자가 달라붙어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보니까 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매달려 있어요. 줄에 매달려 있어요. 퍼뜩 보니까 제 유리창을 닦고 있어요. 우리 집 유리창을. 아니 7년 동안 한 번도 안 닦은 유리창을 누가 와서 바깥에서 그걸 매달려서 닦고 있어요. 신기하다. 야, 뭘 칠한다더니 우리 유리창을 닦아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닦아서 7년 동안 낀 모든 그 먼지가 싹 벗겨나가는 그 일을 하고 또 다시 한 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 줄 하나에 생명을 걸고 저기에 매달려서 저렇게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닦는구나. 그분은 왜 그게 매달려 있습니까? 그가 오늘 내가 받을 일당 때문에 그 줄에 자기 목숨을 매달고 오늘 열심히 창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사는 이유가 사명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 지상 명령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세상에 내 인생을 사는 인생에서 나는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잃어버린 것을 여기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9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제는 주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을 우리가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감이에요. 채무감.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착하기 때문에 선교 헌금하고 선교 가는 것 아닙니다. 지난주 주부에도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제가 선교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기심 때문이에요. 의타심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기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지 못합니다. 별로 눈물이 잘 안 납니다. 그래도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내가 이렇게 살면 매맞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더 은혜를 받으려면 더 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에 노력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아요. 이기심이잖아요. 내 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까지도 주셨는데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로마서에서 5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그 얘기를 5번이나 해요. 저는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눈물이 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미션 마인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지만 출발점은 나는 너무 주님께 많은 빚을 졌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내 생명에 살아났으니 나는 생명의 빚진 자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족속들 앞에 나는 빚진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두 번째는 채무감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심을 발동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게 복음 전파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 전파예요.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 많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 붙들고 씨름해봐야 잃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면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내가 붙들고 그저 내 입에 좋은 음식 집어넣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영양제 먹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부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어놓으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그것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성들이 다이아몬드 반지 열심히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안 되면 뭐 이렇게 황금 반지를 끼고라도 끼고 다니는데 그 심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남자들은 그 생각 한 번씩 합니다. 도대체 그걸 왜 좋아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손가락 아플 텐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 뭐 그런 생각하죠. 특히 이제 저처럼 그 못 해주는 사람은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예뻐서 끼고 싶다. 뭐 그럴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왜 예쁘죠? 물론 그 디자인이 예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구리 반지인데 예쁘다? 그게 그냥 뭐 사금파리로 만들어진 사금파리라는 말을 쓰나? 그런 것인데 그게 예쁘다고 막 지켜들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그게 예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얼마짜리냐. 모조품 가지고 그렇게 폼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가치에 충실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생살이 우리는 드디어 가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지 제값을 하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치 앞에 솔직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